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 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곧 오셔서 말씀으로 심판하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게 되었고 또 그 빛이신 그 말씀들이 곳곳에 확산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구령의 열매와 또 진리의 전파를 성도 각자가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형제자매들은 모두 나와서 주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하나 모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때마다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그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그 많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의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은 영원하신 통치자입니다. 영원하신 통치자. 오늘 오후 설교는 오후는 교리적인 그러한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한 아이가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그분은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화평의 통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서 이제 누가복음 1장 30절로 33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이렇게 이름과 그분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그러한 내용, 그리고 그 후로도 그 왕국은 영원 무궁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원히 통치하실 그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국. 오늘 9장 본문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즉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깨 위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이 관심 갖는 게 뭐죠? 가장 관심 갖는 거 정부와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신문에도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순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뉴스 할 때도 정치 문제가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는 어떤 정부를 세우고 어떤 정치를 하느냐, 여기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공산 정권이냐 민주 정권이냐 아니면 거기에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곧 대선이 있을 예정인데 대선 주자들은 정신없이 자기 당과 그리고 정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도 뭐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막 나뉘고 패가 갈리고 선동하고 편을 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정부와 정치에 관해서 인간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각 나라의 주도권 싸움을 하죠. 좀 편안히 살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 주님이 오셔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변이 가장 복잡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주변에 사강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거기다 플러스 북한도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어떤 조약을 맺고 어떤 협정을 맺고 또 어떻게 갈등하며 심지어 전쟁까지 치르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뭔가요? 특히 구약이 그렇고 물론 신약도 그렇지만 전부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다만 과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거를 기록한 걸 역사책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난리예요. 이권을 위해서. 참 우리나라 지금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머리를 잘 맞대고 잘 해야 되는데 충분히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지금 멍청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사드 배치를 하느냐 마느냐, 원자탄을 어떻게 하느냐, 미국의 전투력을 어떻게 보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에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통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많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법과 제도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정치에, 정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정부가 그의 어깨에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또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원래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그러한 왕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미래, 현재, 미래의 역사, 통치의 역사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서 어느 나라가 패하고 어디가 승리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바로 왕국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주제가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왕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왕국을 계획하셨으며 어떻게 그 왕국을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그 왕국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그 나라 그 왕국을 일으키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자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지를 성경이 전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주님께서 이 왕국에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왕국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그 왕국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 입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회관하고 왕국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천년왕국이나 이 왕국에 관한 얘기를 목사들이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런 거죠.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속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인간의 구속만, 어떤 사람은 신구약이 전부 구속에 관한, 물론 구속의 그 일부죠. 일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소중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포함되는 한 일부일 뿐인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 모두는 바로 세상 역사와 성경의 역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재림에 관해서 일반 교회들은 설교 안 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하는가? 바로 이 안식교 제7일 재림 예수교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이 재림에 관해서 설교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사탄이.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재림을 모르면 성경의 80%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주제가. 물론 신약은 구속이지만 재림이에요. 그 성경 전체는 왕국이라 그 말씀입니다, 주제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 이래 그분의 왕국을 계획하셨죠. 왕국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의 왕국, 곧 완전한 왕국을 다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왕국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어느 책도 이 왕국에서 비껴나가거나 하지 않고 전부 이 왕국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정부를 궁극적인 왕국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전도서 8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그러죠.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성경이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왕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역본이라고 또 하잖아요. 권위역본. 킹 제임스 성경 권위역본, 무슨 흠정력 하는데 이 가짜 흠정력도 이렇게 그걸 빌어다 썼지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죠. 왕이십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가서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왕국을 다룬다는 것이죠. 더 킹덤을 다루는 거예요. 킹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 하는 것도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국의 형태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개략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만 왕국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성경에는 세 종류의 왕국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왕국. 하나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세 가지 왕국이 성경에 곳곳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 나라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나라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인간들의 왕국,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인간과 사탄인과 관계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계 있는 나라는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천국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자, 성경에서 천국이란 단어는 어디만 나옵니까? 마태복음만 나오죠. 마태복음만. 예. 왜냐하면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때문에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인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가는 낙원인가요? 그게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자가 죽으면 가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낙원이 아니다 그 얘기. 그럼 뭡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무튼 천국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즉 왕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실제적인 지상 왕국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묘사된 천국,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이렇다고 쫙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10장에는 보면 천국 복음이 나와요. 거기 천국 복음. 이것은 뭐예요?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에게 명령하시죠. 주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방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 즉 누구예요? 천국 그러면서 가라 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라.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피로 거듭난 이방인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그렇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산상 설교 나오죠. 산상수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러한 왕국들은 바로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천국, 왕국, 그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또 5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들인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보내면서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된다. 폭력으로. 영적인 나라를 어떻게, 하늘나라가 어떻게 폭력으로 탈취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 왕국을 못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막 예수님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폭력으로 탈취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어떻게 천국은 감춰지게 돼버리죠.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서는 감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나라라는 거지. 폭력으로 어떻게 탈취되고 그저 유업을 땅을 다스리고 말이죠. 유업으로 받고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인 이 왕국은 마태복음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는 나라고, 그리고 몸을 입고 들어가는 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거듭나는 거 관계없어요. 거듭나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이기만 하면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인 요한이 이렇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즉 그 천국은 십자가 사건 전인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여라 메시아로.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부했죠. 그래서 이게 뒤로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와서 직접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시아 왕이 나타나는 것을 주제로 삼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이 왕은 그런데 초림 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림 때도 성취된다. 이 왕은. 그래서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재림이다. 재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재림을 모르면 성경의 80%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재림, 신약의 주제는 구속이에요. 두 번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눈에 보이고 실질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땅에 속한 왕국, 실제적인 왕이 다스리는 왕이 나라가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나라라고 하죠. 영적인 나라. 그리고 몸을 입고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즉 영적인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나라인 것이에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즉 영적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5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 많은 교회들이 이 물이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물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육신적인 출생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우리의 영이죠. 그래서 그 답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려서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고 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듭나기만 하면 바로 이 영적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즉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왕국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적인 나라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 이 나라는 하늘나라와 같이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가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셋째 하늘. 하늘은 세 개가 있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 우주 넘어 하나님 계신 곳, 낙원. 셋째 하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들이라고 얘기하죠. 복수, 하늘들이라고. 개정판에는 하늘들이라는 이 복수가 7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늘들이 128구절이나 나와. 정확하게. 개혁성경에는 어디는 하늘이라고 하고 어디는 하늘들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들이 7구절밖에 안 나온다. 우리 한글 킹제임스는 128구절이나 하늘들이라는 구절이 나와. 정확하게 단어를 쓰더라도 복수냐 단수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그는 낙원으로 불림을 받죠. 낙원으로 불림.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멩이 맞아 가지고 죽죠. 그걸 이제 성 밖으로 갖다 버리니까 그때 그분의 혼이 이제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늘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설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다시 살아나죠. 다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러진 그 성, 루스트라 성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 갔다 온 그 낙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그 혼이 즉시 부활하기 전까지 가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러잖아요. 그 말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당신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모두 틀리는 것이에요. 이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딱 한 군데 나와요. 한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개혁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갑니다. 오늘 우리 어떤 성도가 생을 마감하고 죽었는데 지금 그 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이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이. 개신교 목사들이나 개신교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이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 천국에 가라. 이건 다 잘못된 무식한 그러한 소치의 답변인 것이에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이고 하늘나라가 무엇이고 하는 적절하게 번역이 제대로 돼서 착착착착 들어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천국이 뭔지 구분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서 수십 년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셋째로 천국에 대한 역사는 어떤가?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왕국이 다른 데에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그것을 뺏었어요. 그 존재가 루시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한 존재를 세우셨는데 그 루시퍼에게 맡기셨는데 이게 반역을 한 거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한 존재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모든 영적 세계의 우두머리인 한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룹 가운데 한 그룹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루시퍼라고 불렸어요. 덮는 그룹을 루시퍼.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루시퍼를 개역개정판에서는 계명성이라고 나왔고요. 계명성, 모닝스타.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계명성이라는 게 한자로 새벽별 아닙니까? 이 사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계명성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한 거죠.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고 이제 무슨 통치권을 영적이요 물질적인 모든 통치권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하면서 투로 왕으로 묘사되는데 그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누가 받나요? 왕이나 제사장이 받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왕이란 뜻이에요. 실질적인. 그리고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통치를 맡기신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통치,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왕국을 모두 지배하는 왕이 된 거예요. 루시퍼가. 그가 타락하는 것을 묘사하는 게 바로 이사야 14장 아닙니까? 타락해버리죠. 이사야 14장에 바벨론 왕으로 거기서 묘사되고 있는데 그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를 넘보면서 거기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렇게 그에게 왕권을 뺏어버린 거죠. 다시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임명하냐면 두 번째 이 아담에게 그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피로 세계를 새롭게 통치할 그러한 새로운 왕을 창조하셨는데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셨는데 그가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 창세기 1장 28절로 38절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어떻게 정복하라, 통치하라고 해요. 정복하라, 다시 채우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시 채우라는 뭐예요? 옛날에 무엇인가 루시퍼로 인해서 다 채워졌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싹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물로 심판하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는데 2절에는 또 이상한 땅에 혼돈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 루시퍼가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물로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이건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채우라고 그래서 다시 자가 되면 리프레니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채우라고 얘기죠. 다시 채우라고. 그래서 이 아담은 역시 실제적인 왕국과 영적인 나라 모두의 왕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루시퍼 저건 안 되겠다. 나를 반역했으니까 아담 네가 이렇게 통치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뺏겼잖아요. 루시퍼가 뺏겼잖아요. 통치권을. 이때부터 길고 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으로 정해진 이 전쟁에서 이제 사탄은 인간을 통해서 이 왕국의 자리를 뺏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쓴 것이죠. 쓰고 있고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명령을 어겼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과 모습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영적인 통치 권한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또 아담도. 그래서 이 영적인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뺏어가셨어요. 도로 갖고 가셨어요. 아담이 저주받음으로, 그리고 아담이 또 저주받으니까 이 땅의 통치권은 다시 루시퍼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루시퍼에게. 그래서 사탄은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그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와서 그 왕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무엇이요? 왕국이 내가 지금 거기 왕이기 때문에 네가 원한다면 내 명령을 지키고 나한테 경배한다면 내가 너한테 이걸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책망하셨죠, 사탄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영적인 왕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인간은 이 천국에만 이렇게 관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천국만 관계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노아가 나타났는데 이 노아는 다시 노아가 왕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노아가.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똑같이 아담과 같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워라. 이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 손에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넘겨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왕국을 이제 노아가 차지한 것입니다. 즉 지구로 한정된 거예요. 과거에는 우주였는데 이제는 지구로 한정이 돼버린 겁니다. 노아 때는 지구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어떻습니까? 포도주 마시고 범죄했죠.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는데 자기 아들 함이 범죄하죠. 그래서 그 함의 아들 카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모두 저주받게 된 그 이후로. 자, 함의 후손 중에서 림롯이라고 생겨났죠. 그 림롯은 사탄의 유형인데 이 바벨탑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바벨탑. 그래서 이 왕국이 노아로부터 이제 다시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뺏어서 주면 또 넘어가고 주면은 또 넘어가고 이렇게 인간의 이 천국 직접 다스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들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후에 한 사람을 또 선정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천국이 어디예요?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한정이 딱 되어버렸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통치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또 모세였고, 야곱, 그 아들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에 이제 포로로 돼서 노예로 돼가지고 이집트 갔다가 모세가 여수론의 왕으로서 또 왕권을 쥐게 됐죠. 모두가 다 이제 모세도 실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재판관들 운니엘로부터 사무엘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라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왕을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보다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유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선정하신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왕권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왕권이 다윗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입니다. 예비하신 자. 그러면서 다윗에게 왕국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와 가늠하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끼리 막 죽이고 이렇게 막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아들 또 솔로몬 역시 이방인들을 갖게 함으로써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면 또 그냥 상실해버리고 그 아들 로보암 때는 왕국이 분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왕국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역했기 때문에 왕국으로 취급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왕국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더 쪼그라들었어요. 우주에서 지구로,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후에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코냐 이후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때 또 완전히 천국까지 상실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왕이 오셔야 된다고. 우리의 왕이 난리했죠. 왕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가져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어요. 왕이. 그래서 왕국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갖고 가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천국을 갖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때 생겨나게 된 것이죠. 천국은 감춰지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연기되고 감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과 여러 가지 천국들이 말이죠, 신비로서 감추어진 내용들이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원래 하늘나라와 천국을 다 갖고 오셨는데, 이것이 천국은 가려졌고 숨겨졌고 하나님 나라만 현재 위치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나라와 실제적인 나라가 모두 임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사탄도 왕국을 형성하게 되죠. 어느 때요? 이제 곧 대환란 때 7년간 지상재림, 주님이 지상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가, 사탄이 와서 전세 우리 지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대환란 때는 사탄의 왕국이지만 그 전에 현재는 지금 가짜 왕국이 지금 설치고 있어요. 뭘까요?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황제, 교황이 지금 어느 정도 서서히 간접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문제는 말이죠, 이러한 교단 신학교나 이런 데서 이 왕국을 통합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해당되는 유대인을 교회로, 그리고 교회를 유대인으로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을 확장시키자 그러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왕국이 커지는 거다, 이 착각 속에 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은 교리로 적용할 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교리인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교리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후에는 이러한 나라가 완벽하게 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모두를 여러분들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곧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제 곧 있을 대환란을 통해서 다 돌아오게 되죠. 민족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계획, 그러한 경륜의 주체로서 여러분은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동참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곧 있을 천국 모두를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이제 곧 살게 되신다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항상 마음에 주님께 감사함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영원하신 통치자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과 동일하게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통치도 포함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또 무궁한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다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주관해 주시고 주의 연루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